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반, 하나님보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자신의 욕구를 향했던 그런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읽을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즉 그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백성이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그런 징계 앞에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잘 쳤는지 보아라 하는 것처럼 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참으시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비열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듯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까지도 깨닫게 하시려고 벌을 하실까라고 반성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하나님께 세속적인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서 주셨습니다. 건강도 그들에게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전쟁 가운데서의 평화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결과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사시대라는 그런 수백 년의 그런 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 그리고 다짐들을 쌓아나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마치고 비록 부족한 순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순종이 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결국은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즉 이방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악을 지을 때마다 떠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남겨진 그런 가나안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즉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4장, 어제 봤던 그런 구절인데요. 4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솔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통치했던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셔서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로 하여금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이 노래입니다. 4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을 모아서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큰 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전쟁 가담으로 그 야빈의 군대, 그 시스라의 군대는 대패하였고 4장 22절에 보면 시스라는 여인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웠던 것은 바락이고 그를 독려했던 드보라이고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입니다. 그들이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그들을 칭찬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도 이 전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전쟁을 지휘했던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자신들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실감남,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감나게 느꼈다고 노래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게 되면 그 찬양의 시작이 어떠한지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합니다. 그 찬양의 시작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냈을 때 누구를 관심 가져야 되고 누구를 칭찬해야 될지를 생각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라고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이 영솔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NIV 성경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자들이 그들을 이끌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원어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강한 자가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리드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강한 지도자뿐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일반인들까지도 헌신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은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끌었느냐, 어떻게 이끌었기에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느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이끌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담했던 백성들을 높이면서 너희들의 헌신적인 그런 전쟁 가담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당연하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한 것은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하는데 찬송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하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의 강한 지도자들이 군대를 솔선하여 이끌고 일반 백성들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했음에도 그들을 칭찬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전쟁에 가담했는데 나를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상하게 여길 일이고 기분 나쁠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강한 지도자들과 일반 민중이 다 함께 희생적으로 전쟁에 가담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이 헌신한 것이 우연도 아니고 그들이 의로와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내용을 한 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속으로는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것인데 성공한 것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감사하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일입니다 라고 높이기는 인간으로서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발락은 오늘 구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자리에 서도록 하십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찬양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움들을 기억하면서 시작합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라고 찬송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출애굽하였던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무너뜨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귀로 들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드보라의 시대는 모세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근에 그들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겪었던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치 전설처럼 느껴졌던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과거에 내가 전설처럼 들었던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 일을 실제로 하셨겠구나라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굉장히 부족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성경책에 나왔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드보라와 바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것은 알았지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큰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더 실감나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이때 당시가 20년 동안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런 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참 능력 있으시구나 그것을 실감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땅이 흔들린다, 진동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는 산을 흔들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드보라와 바락은 승전의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두면서 혹여나 후손들이 영광을 인간들에게 취할 것을 염려해서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하였음을 노래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는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전쟁에 승리하기는커녕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전쟁 참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자신들의 상태는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무엇이었냐면 이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죠. 이방 민족의 침탈로 인해서 침략하고 약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않습니다. 대로를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옮기게 되면 다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솔길, 뒷길로 다녔던 그런 때입니다. 자신들의 때가 이때와 같이 침탈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였다고 합니다.
즉 방이나 경찰력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위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눈앞에 왔는데도 8절에 보시게 되면 전쟁이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에도 방패와 창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능력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또 만만한 군대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보라와 바락은 승전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 8절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에 이렇게 동참했던 것은 아닙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저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쟁을 했는데 돕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그와 함께 했던 여러 지파와 그들의 대장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모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 마길과 스불론, 이사갈의 방배들이 그리하였고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표현이 2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5장 23절을 함께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치지 아니함이라 시도다. 아멘. 자신을 돕지 아니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16, 17절에 조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약탈과 침략을 부당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군대로 모여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양을 치는 르우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억울하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 청함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비록 배반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여러 가지 핑구로서 내뺀 것입니다. 배에 머무르면서 자기 일만 했던 단 지파가 있고요. 자기 지역에서 전쟁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런 길르앗과 아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돕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 동참에 거절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몇몇 지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몇몇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목숨을 바쳐서 그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나 즉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끄시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에 이제 동참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시킬 것이고 현실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으실 텐데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분들 그 수련 현장에 직접 와서 참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그 각자 처소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자꾸 인간에게 업적을 돌리려고 인간에게 인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꾸 인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나 자신과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여서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내일부터 정교행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름 추억 만들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를 배웠으니 하나 되기를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장소로서 그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